자, 오늘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낙심을 할까요? 실패했을 때 낙심할까요? 아니면 성공한 후에도 낙심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인생의 계획들이 풀려가지 않을 때, 또 사람들에게 심한 거절을 당할 때, 이런 때에 이제 낙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럴 때만 낙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후에도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곤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23개의 금메달을 땄대요. 23개. 한 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힘든데 무려 23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8관왕, 올림픽의 8관왕을 2번씩이나 한 전설적인 선수죠. 수영 선수예요. 누굴까요? 뭐 맞춘다고 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의 수영 선수인데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죠. 금메달을 23개를 땄다. 올림픽에서. 정말 위대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이클 펠프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해요. 8관왕을 하고, 그것도 2번이나 하고, 또 마지막 은퇴 직전 대회에서도 5관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회가 끝날 때마다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낙심을 하고 우울감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게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이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요, 또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같아요. 2014년에는 그가 이제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두운 시간을 통과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같아 보이지만 화려한 성취가 그 내면의 공허함과 탈진까지 막아주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세상에는 내 적수가 없어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한두 개 더 따는 게 그게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다음에 목표가 없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오히려 목표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깊은 우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낙심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담대하게 대결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선지자 엘리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무너져 내립니다. 두려워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엘리야를 포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덕적인 교훈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라운 선지자죠. 그가 행한 위대한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엄청난 승리잖아요. 혼자서 온 백성을 상대하고 왕을 상대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 이거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공 이야기만을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를 포장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잘한 것만을 내세우며 딱 포장하지 않아요. 잘한 이야기도 보여주지만 또 실패한 이야기도 함께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서 갈멜산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갈멜산의 엘리야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양면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성공할 때가 있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낙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포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다 실패자일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니까 우리는 다 실패자일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일상의 믿음 이야기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일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서 회복되어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섬기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실패했어요.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낙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간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뿐 아니라 제단,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물이 가득 찬 이 제단 주변의 도랑까지도 다 태워버린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외쳐요.
그 장면이 18장 39절의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아합 왕에게 내세운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 바알에게 간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무너뜨린 이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올려놓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물 위에다가 부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단에 부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도랑에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이 내려가지고 뭘 태우려면요, 물을 부어가지고 다 적셔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수분기가 없이 싹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타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또랑에 물을 다 채울 정도로, 그리고 제단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제물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정말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변을 다 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렇게 했던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적이 없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갈멜산 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때가 기회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일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참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일에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기대했겠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변하겠구나, 이제 이 나라가 변하겠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겠구나. 왕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바알이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겠구나.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악녀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전국에 보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도 바알이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지를 알고 바알 신앙을 끊어내겠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백성들이 한 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가 어디까지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아합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일렀어요? 이거 지금 고하고 말한 거 이게요 사실은 잃은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다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바알을 버려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잃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자기 아내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이세벨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마음에 가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세벨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사신에게 들려 보낼 때 이세벨의 그 분노가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성경을 좀 실감나게 읽는 거예요. 분노가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세요? 지금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안에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가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어?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일 거야. 만일 그렇게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걸면서 맹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 다음날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그러면 지금 이세벨이 얘기한 그 신들이 이세벨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렸을까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신들 아니에요. 무능한 신들 아니에요. 자기 선지자 450명을 죽게 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력한 신을 섬기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게 백성들이었고 왕이었고 왕비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기가 어려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이 국력이 쇠퇴해지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냈으면 나라가 기우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완고하고 패역하니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보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그 기독교 일간지나 교계의 신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분쟁과 또 다툼과 이런 이야기들이 실리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킴이 없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의 비극이고 이세벨의 비극이고 그 시대를 살던 백성들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여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조금 전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보시면 혼자예요. 엘리야 편은 혼자예요. 자기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서서요, 그것도 왕도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편이 아닌 상황에서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제안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날뛸 때에도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아침부터 날뛰는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서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외출 나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그러니까 좀 깨워가지고, 지금 볼일 보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끝내고 나와가지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더 해봐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신에게 자극을 줘서 자기들의 간구에 응답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알고 담대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도대체 뭐라고요? 이세벨이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온 백성들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물으나 마나한 질문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이세벨의 말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두려워서 도망을 가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는지.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쪽 땅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환을 거기에다가 둔 채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요. 제가 그림으로 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도망가는 그 경로예요. 이사야의 도망 경로. 자,
갈멜산에서부터 출발하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성까지 26km인데요. 이 거리를 엘리야가 뛰어가요. 근데 이 거리를 뛰어간 이유는 이런 이유잖아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간구하는데 기도를 한 번 합니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합은 지금 먼저 마차를 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비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엘리야가 이 아합을 따라잡기 위하여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뛴 거리가 26km예요. 마라톤 코스가 풀코스가 42.19 아닙니까? 하프 마라톤보다 지금 더 뛴 거예요. 전력으로 뛰었다고요. 그렇게 뛰어서요.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는데 뒤집어지기는커녕 지금 편지를 받았어요. 너 죽여버리겠다. 편지 받았어요. 자,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160km예요. 160km를 간 다음에 거기다 사원을 두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루길이 몇 킬로미터예요? 하루길 가면 몇 킬로미터 정도 가요? 보통 하루길 하면 40km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6km를 뛰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내려왔어요. 그럼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하루길을 40km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생각해 보면 한 20km에서 30km를 이동했을 거다라고 보면 총 몇 킬로를 지금 이동한 겁니까? 엘리야가.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대략. 그 막 또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한 200km 움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막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왜 이세벨의 말이 그렇게 두렵게 들렸을까?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보면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또 우리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자세히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낙심은요, 육체적인 탈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탈진과 또 무너진 기대가 이 복합적으로 올 때 낙심하여 죽기를 강구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자, 몸이 지칠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자, 이스라엘까지 뛰어갈 때는요,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 가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아합이 회개할 수 있다. 이세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26km 전력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몸은 탈진했는데, 세상이 변화되고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몸은 탈진했죠. 기대는 무너졌죠. 만일에 몸은 지쳐 힘든데
정말 기대대로 세상이 변화되었더라면 엘리야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겠죠. 우리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일들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피곤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하죠.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기대하던 일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낙심할 만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랬다고요. 너무 힘든데, 탈진해서 죽겠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어요. 계획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여러분 마음도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뭔가 기대하는 대로 내 삶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요, 믿음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분명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세벨 같은 존재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그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도 피곤하여 지치고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또 세상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같은 상황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나를 좀 이렇게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서 나를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낙심한 엘리야가요, 이 광야에서 그나마 그늘을 제공하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요. 사실 그곳은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충분하다, 풍족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냐면, 주님 할 만큼 했잖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여주세요. 저 더 이상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진 사람의 처절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기대를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자기 할 만큼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둘 때는 세상이 정말 변할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 여기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그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갈멜산에서 그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도 내 조상들과 똑같이 실패한 실패자입니다.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실패자예요. 저 무능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낙심의 자리를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22살 때 이미 세계적인 설교자였거든요. 저는 52살인데도 세계적인 설교자가 아닌데 22살의 스펄전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위대하고 유명한 설교자로 쓰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목회를 하는 교회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몇 번씩 예배를 드려도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런던의 서리 가든 음악당을 임대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856년 10월 19일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던 도중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면 불이 났다고, 불이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건물이 곧 무너진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실제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불이 안 났어요. 실제 불이 안 났어요.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곧 건물이 무너진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자,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여기 지금 불이 났다고 벨소리가 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불을 꺼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불이 나면요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불이 나면 나가야죠. 그렇죠? 대피해야 되잖아요.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피해야 되잖아요. 대피하되 나부터 살자입니까? 아니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우리 어르신들부터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까? 나부터 살자,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불이야 이렇게 해본 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여기 불이 나면요 그렇게 질서 있게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야 건물이 곧 무너진다 이랬더니요 그 안에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일시에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던 스펄전이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서 스펄전이 굉장히 깊은 침체를 겪어요.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겠다 싶은 만큼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도, 런던의 서리 가든 음악당의 스펄전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결코 로뎀나무 아래에 앉는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지시는 생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판단은요,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엘리야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 스스로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자기는 실패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도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이 안 변한다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사명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요, 현실을 왜곡해요. 두려움을 확대하고 은혜의 기억들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작게 만들고 상황의 위협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없다고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죠. 조금 전까지는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잠든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발로 차십니까? 야, 일어나. 네가 선지자야? 그러고도 갈멜산에서 너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지금 믿고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했다니 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서 지금 쓰러진 엘리야, 그 엘리야를 자게 하시잖아요. 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5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오래 자요.
계속 그렇게 잠만 자다가는 너무 지쳐있고 먹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죽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하죠. 어루만지다는 것은 이렇게 쓰다듬다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 좀 일어나라 이렇게 깨워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얘기하죠. 죽고 싶다고 말한 사람의 머리맡에다가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식탁 아니죠. 진수성찬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온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정확히 광야를 걸어온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이에요. 하나님 거기다 갖다 두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또 깊은 잠에 빠지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아마 엘리야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반복하셨을 거예요. 본문엔 2번으로 끝이 나지만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아마 엘리야가 일어나서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 반복해서 쉬게 하셨을 거예요. 먹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똑같이 하시거든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고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쉬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일어났죠.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가죠. 근데 사실 엘리야가 지금 간 이 길은요, 호렙산으로 향한 길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에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갈 길,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내가 갈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먹이시고 지금 호렙산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군인으로 따지면 탈영한 거예요. 위수 지역을 지금 벗어났다고요. 사명의 자리를 마음대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회복하여 돌아가기를 바라셨던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을 그냥 더 도망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산이에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기껏 먹여놓고 회복시켜 줬더니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왜 여기 왔느냐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묻기는 하시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기는 하시지만 이건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엘리야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엘리야가 거기 있는 이유는요, 자기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굴을 찾아가지고 깊은 데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레소리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들릴 듯 말 듯, 이게 진짜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소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잖아요.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리는 그림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스케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가 그 사명을 받아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당장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열심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수고하여 섬기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중인 것을 여러분 믿고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담아두시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도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의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재우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는요, 겉으로는 웃고 계시고 또 입으로는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로뎀나무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시고 또 얼굴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는 갈멜산 위가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속으로는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식처럼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충고를 해주고, 그리고 야, 믿는다면서 믿음이 겨우 그 정도야?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당장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곁을 지켜주고 또 위로를 더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친 사람이 와도, 낙심한 사람이 와도 숨을 쉴 수 있는 교회, 무너진 사람이 와도 정죄당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 이 최고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 회복되어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